오늘 성경 31강입니다. 오늘 31강 이제 계시록 마지막 2시간 남았는데 마지막 22장입니다. 마지막 22장 1절로 10절까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22장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 내용이죠. 21장, 22장은 천년왕국이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우리가 21장, 22장을 공부해가고 21장을 다 끝났습니다. 그 22장은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마지막이죠. 마지막인데 1절로 5절까지는 생명수강, 천국에 가면 생명수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어떤 내용들, 그리고 6절로부터 마지막 21절까지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영원한 성 세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말하면 구원에 들어갈 자가 어떤 사람이고 구원에 들어가지 못할 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과연 누군가라고 하는 것들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로 오늘 볼 텐데 오늘은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은 영원한 천국에 대한 모든 기록들, 21장도 그랬지만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거나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21장에 영원한 천국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난 다음에 천사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정처럼 맑은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 그러는데 천국에 가보니까 영원한 천국에는 생명수가 흐르는 강이 있다라고, 이게 생명수강이라고 그러는데, 잘 한번 보십시오. 이 생명수강, 다시 말하면 천국에 가면 진짜 강물이 있는지, 생명수강이 있는지, 무슨 거기에 가보면 한강이 있는지, 낙동강이 있는지, 생명수강이 있는지 찾으러 다닐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강이 없습니다. 강이 없죠. 그런데 왜 여기에 생명수가 흐르는 강, 생명수강이 있다라고 그러느냐? 이것은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상황을 상징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물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성령의 역사, 생명수강은 성령의 역사가 넘쳐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강같이, 성령의 역사가 강같이 풍성하다라고 했던, 그래서 생명수강의 역사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이 풍성하게 역사하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한, 그리고 더 간절한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천국에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온통,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들, 그리고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내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성공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많은 어떤 소망, 계획들이 마음속에 그냥 꽉 차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조금 열어두기 힘들 정도로 세상에 너무 깊이 빠져 있는, 완전히 세상 속에 몰입되어져 있는 그런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천국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완전히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어떤 내 욕심과 내 야망, 내가 좀 더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다, 내가 내 어떤 목적,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을 이루어내겠다라고 하는 수고와 열심 노력하는 것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과 천국에 갔을 때의 이 마음과는 전혀 그 상황이 다르다. 마음 자체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보니까 생명수강이 흐르는 강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생명수강은 진짜 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신약성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생수가 넘쳐난다라고 말했을 때 이 세 번을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7장, 그리고 요한복음 7장, 두 번이 요한복음 7장에 있고, 한 번은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는 그 수가성 여인에게 대해서, 우물가의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이 샘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샘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거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7장 38절에도 역시 마찬가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여기 생명수강이라고 그러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하신, 이런 말씀이 있고, 나를 믿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 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7장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 성령의 역사를, 풍성한 성령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 3번 있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 그 다음에 7장에 나를 믿는 자, 그 다음에 또 그 앞에 7장 앞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생수의 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으신 분들이 구약 에스겔서 47장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라고 부르면서 인자야 네가 자를 가지고 가가지고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자를 천척까지 재발하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그 물이 발목에 오르더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천척을 재고 가니까 거기에 물은 아주 이제 얄팍해서 발목에 채일 정도로 물이 이제 짤박짤박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다시 또 1천척을 청량했습니다. 다시 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이제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까 이때 물은 뭐예요? 무릎 위에 이 말이죠. 무릎 위에 오르고 다시 또 1천척을 세 번째 1천척을 청량하고 나를 물을 건너게 하시니까 물이 이제는 허리에 차오르더라. 세 번째, 그 다음에, 5절에는 다시 이제 네 번째 천척을 또 나가죠. 그러니까 4천척이 되는 거리죠. 1천척을 청량하시니까,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일하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 지금 에스겔서 47장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강의해 드릴 그런 어떤 시간적 여유는 없는데 마지막 47장 5절 마지막에 보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사람의 어떠한 감정이나 수고나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열심을 가지고 땀이 나도록 그냥 막 기도하고 목이 터지도록 목이 쉬도록 그냥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도 성령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예요. 이제 뭐 그런 것들이 교리 안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지 지금 그런 어떤 내용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기서 말하는 그 1천척을 지니까 발목, 두 번째 1천척은 무릎, 세 번째 1천척은 허리, 네 번째 마지막에는 헤엄할 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뭐냐 진짜 물의 그런 어떠한 흘러넘치는 창이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처음에 교회에 왔을 때 발목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발목의 신앙은 많은 그 성경학자들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설교할 때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발목의 신앙은 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목사님 말씀에 제대로 은혜도 못 받고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왕래하는 교회에 드나다니는 그런 어떤 신앙, 초신자적인 어떤 그런 신앙이 되겠죠. 두 번째 1천척을 재고 가니까 무릎이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무릎은 뭐예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신앙이다. 조금 더 신앙이 넓어가. 그저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조금 신앙이 들어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1천척을 재니까 허리에는 모든 인간의 힘의 중심이잖아요. 허리가 삐끗하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제대로 걸어갈 수도 없고 일어설 수도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허리는 모든 힘이죠. 중추적 우리 인간의 삶의 중추 가장 중요한 힘의 근원인데 이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의 안에서 또 신앙 안에서 그 힘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신앙이 아주 그 뼈대를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아주 그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어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에게 그런 어떤 신앙이 뿌리 깊은 그런 사람들을 허리 신앙이다라고 그러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네 번째 5절에 네 번째는 1천척을 지고 가니까 헤엄할 물이다. 이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 능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이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떠한 좀 시쳇말로 하고 좀 나쁜 말로 하면 사람들의 수작에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수작에
사람들이 여기에서 뭐 수근수근하고 저기서 수근수근하고 뭐 목사님이 이렇대 장로님이 이렇대 뭐 어떤 집사님이 이렇대 뭐 교회가 어떻게 하대 뭐 이런 수근수근하는 일들 있죠. 이런 데 대해서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헤엄치는 물인데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 이 사람은 전혀 사람들의 어떤 수작, 사람들의 어떤 수단, 사람들의 어떤 그 소곤소곤하는 그 귓속말 이런 것들, 사람들의 어떤 그 소문의 바람들 이런 것들이 전혀 요동하지 않. 이 전혀 사람이 그를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도 그러죠. 사람이 감당할 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믿음에 있는 사람들. 헤엄할 물이다. 이게 성령의 깊은 어떤 은혜 가운데 있죠. 이런 내용들을 보면 오늘 천국에 가서 그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풍성해서 그의 삶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고 이것은 뭐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야 이거 뭐 내 삶은 없어도 없는 내 삶은 없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는 아주 꼭두각시 같은 그런 삶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삶은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자신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 아니죠. 여러분들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가고 삶을 영위해가는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의 어떤 그 기대 속에 있었던 그 모든 삶의 중심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꽉 차 있죠. 근데 이 마음이 사단의 것이라고 하는 의식은 전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사단의 노예야, 사단의 종이야, 죄의 노예야, 죄의 종이야 라는 말 전혀 의식이 없잖아요. 그런 의식이 없이 여러분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또 내 인생에 대해서 설계한 대로 내가 목표한 대로 여러분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죠. 그것이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의 스스로가 계획하고 목표하고 목적하고 그것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 전부 사단의 어떤 죄에 대한 죄의 열매에 대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전혀 의식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이제 마음이 발목의 신앙의 발목의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더 무릎으로 그 다음에 허리로 그 다음에 헤엄할 만한 그런 어떤 은혜 가운데 들어와서 헤엄할 물이 된다. 아니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꼭두각시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에 충만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생명수 강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강물을 우리가 아까 방금 생명수 강은 이걸 성령님이라고 한다면 보좌로부터 이 강물이 흘러나왔다 성령의 역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서 천국을 제가 그랬는데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그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가장 풍요롭고 행복한 이런 말을 하면 자꾸 이제 천국을 광고하고 그러는 것 같은 어떤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그렇지 그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온 세상을 천국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그 주장하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천국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입니다. 그 도성에 넓은 거리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었죠. 그 강의 양쪽 언덕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달마다 매달 새 열매를 맺고 있었고 그 나뭇잎은 온 세계 민족들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생명수 강가에 나무가 아주 무성하게 푸르르게 무성하게 있는데 거기에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있었다. 12개의 나무 어떤 것 여기는 여기는 사과나무, 그 다음에는 배나무, 그 다음에는 오렌지나무, 그 다음에는 귤나무, 이렇게 해가지고 12종류의 과일나무를 심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12종류의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12는 뭐라고 그랬어요? 늘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전부 상징이란 말이죠. 천국은 상징이에요. 그래서 12종류의 열매다. 교회로 말미암아, 12는 뭐예요? 교회 수라고 그랬으니까, 교회로 말미암은 열매. 다시 말하면 뭐예요? 구원이죠. 교회로 말미암아 구원. 곧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 인한 열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열매. 천국에는 어떠한 열매들이 많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예수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열매. 다시 말하면 구원 얻은 성도들이 막 풍성하대. 천국에는 구원 얻은 예수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에 의해서 깨끗이 씻고 우리가 앞에서도 쭉 공부해 왔지만 천국에 가보니까 아주 하얀 거룩한 세마포옷을 입은 성도들이 많더라. 근데 그 옷이 어디에 씻겨져 있어요? 하이타일 옷이 요즘에 퍼실이나 리큐나 이런 걸로 씻은 것이 아니라 뭘로 빨았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그것을 깨끗이 씻겼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예수의 대속의 보혈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풍성하다. 예. 그래서 12종류의 열매는 성도들을 의미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나무가 열매를 맺었고 그 생명나무가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었더라. 매달 새로운 열매가 뭐예요? 매달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따먹어도 계속 열리는. 새로운 열매가 계속 열리는. 다시 말하면 발마다 맺는 열매는 성도들이 또는 교회가 충분히 먹을 수 있고 부족할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족이 없다. 매달 계속해서 따먹고 우리는 과일 나무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따잖아요. 1년 동안 잘 가꿔가지고 가을에 그냥 한 번 수확을 하고 나면 또 겨울에는 이제 휴식기를 취했다가 봄에 다시 또 가지를 쳐주고 또 거름을 많이 주고 또 가을에 열매가 잘 맺도록 모든 것을 준비를 하고 봄을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1년에 한 번밖에 못 맺잖아요. 그런데 여기 천국의 생명나무는 뭐예요? 매달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었다. 부족함이 없다. 계속 열린다 이 말이죠. 이것은 뭐예요? 부족할 수 없는 다시 말해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시고 그를 성경은 생명의 떡이라고 했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예수님이 떡이 되고 예수님이 뭐 빛이 되고 예수님이 성전이 되고 그래서 천국에는 뭐 성전도 없고 다시 뭐 빛도 없고 뭐 이런 것이라 배고픔도 없고 연약함도 부족함도 나약함도 모든 질병이 없는 예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풍성한 결코 우리가 마음이 힘들어하는 요즘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아갈 때 잘 안 되면 힘들어하고 고통하고 뭘 이렇게 해야 될까 뭘 이렇게 해야 될까 계획을 하고 머리가 탁 찌도록 그냥 무엇인가를 싸매고 머리를 싸매고 무엇인가를 내 살 길을 찾아야 되는 그런 너무 안타까운 모습의 삶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예수 은혜 안에서 들어가면 천국에서는 이런 어떤 고통과 이런 머리 싸매고 그냥 골머리를 앓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풍성한 모든 것이 자유로운 모든 것이 다 영원히 그대로 존재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이런 모습이 달마다 매달 열리는 새로운 열매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징을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치료하는 약으로서 생명 열매는 예수님의 복음에 다시 말하면 아까 생명 열매 매달 열리는 열매가 뭐라 예수님의 복음이다. 예수님의 복음이다.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그 열매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치료하는 약으로 쓰였더라. 치료하는 약으로 쓰였더라. 그러니까 복음은 세상 속에서 천국의 복음은 결코 그 어떤 불의하고 깊고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치료하고 풍성하게 구원할 수 있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뭐 잘못하면 그 잘못에 대해서 정죄를 해야만 하고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보내야만 하고 더 힘들게 해야 되고 고통을 더하고 죄를 지은 만큼 죄의 어떤 무게만큼 죄의 어떤 크기만큼 더 가혹한 처벌을 해야 되는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잖아요. 물론 그것이 정확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죠.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선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천국을, 악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처벌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본연의 그 모습이고 그것이 인간 세상 속에서 그것이 사용되도록 했지만 인간이 좀 더 이것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뿐이지 법을 악하게 사용하는 것뿐이죠. 예. 자 이런 모습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 어떠한 악한 그리고 어떠한 불의한 그리고 어떤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는 다 치유가 가능하고 오히려 풍성하게 덤으로 줄 수 있는 풍성한 생명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많은 나무들 중에 성경에서 세 개를 아주 꼽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감람나무를 꼽잖아요. 예수님을 감람나무다, 또 이스라엘을 감람나무다라고 말하고 성도들을 감람나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감람나무로 비유하는 것인데 치료하는 약이다. 감람나무는 무슨 치료에 다 감람나무를 잘라서 거기에서 진을 빼면 그게 감람유, 감람기름이 됩니다. 감람기름이 되는데 이것은 뭐요? 상처에 바르는 약. 옛날에는 요즘처럼 그렇게 의술이 발달하거나 또 의학이 발달하거나 뭐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약이 변변치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거나 뭐 전쟁하다가 칼에 비었다 창에 비었다 그러다 상처를 입었다 있을 때 거기에 바르는 약이 대부분 감람유였습니다. 예. 감람유가 그때 당시에는 아주 좋은 약이었던 모양이죠. 그리고 또 이 기름이기 때문에 감람 기름이기 때문에 등잔불을 켤 때에 여러분 양초 아시죠? 양초는 뭡니까? 양초 몸뚱아리에 가운데 심지가 들어가 있죠. 그 심지를 태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고체로 된 그 양초의 그 몸뚱아리는 뭐예요? 원래 기름이잖아요.
파라핀이라고 그러네? 뭐라고 저는 잘 모르는데, 우리가 그 하얀 그 몸뚱아리가 타면서, 그리고 그것으로 심지가 계속 그 기름을 머금을 수 있도록 해가지고, 촛불이 쫙 계속해서 꺼지지 않고 타가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기름 의미죠. 등잔 기름이 바로 그 기름 속에다가 심지를 적셔놓고, 그 심지에다 불을 붙이면 심지는 계속해서 기름을 빨아 올리고, 그리고 기름을 태우면서 심지가 타면서 또 등잔에 불길이 계속 타오르는 이 모습이 바로 감람류의 비유죠. 두 번째 나무는 뭐냐면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뭐냐면, 포도는, 포도를 으깨면 즙이 나오죠. 그 포도즙인데, 이 포도즙은 잔치의 어떤 즐거움, 다시 포도주로서, 흥을 돋고, 그래서 모든 열매 중에서 알코올기가 있는 것은 포도 열매가 알코올기가 자연적으로 그 안에 알코올기가 있다고 그래요. 알코올 성분이. 그래서, 포도주를 그냥 그대로 발효시켜도 그게 포도주가 되는. 그래서, 어떤 잔치에서 흥을 돋굴 수 있는, 그 알코올로서의 사용을 한다거나, 두 번째는 뭐예요? 음료수를 대용하는. 음료수는 뭐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목이 말랐을 때 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동 지역에는 물이 그렇게 물 사정이 좋지를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에는 아무 물이나 마셔서는 좀 곤란한 그런 일들이 많죠.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그냥 지나가다가 겨울에 눈이 그냥 산에 쌓였다 그러면 눈을 막 주워 먹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도 별로 별 탈이 나진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지나가다가 겨울에서 담벼락에 아주 그냥 하얀 눈이 그냥 새하얗게 쌓였다 그래서 그거 한 주먹 해가지고 먹었다가는 좀 곤란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죠. 중금속이 그만큼 이 공기 중에 대기 중에 많이 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러지 못하는데 바로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음료수를 대용하여 그렇게 먹을 수는 있었지만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물의 사정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더욱이나 중동 국가에서는 물의 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물 속에 석회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을 정수하지 않고 그냥 물을 마셨다가는 오랜 시간 한 40년 50년 먹다 보면 이 위가 아마 석고처럼 굳어버릴지도 몰라요. 좀 곤란한 문제죠. 그래서 아주 물의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물 대신해서 포도주를 사용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냐면 무화과나무죠. 무화과나무는 뭡니까? 그 열매는 아주 그 단 열매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건강을 줄 수 있는 연약한 몸, 또 요즘으로 말하면 영양실조 같은 나약한 몸들에게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열매가 바로 이 무화과 열매입니다. 아주 달달하죠. 여러분들도 무화과 열매를 우리나라에서도 간혹가다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 같은 데 가보면 무화과 열매를 살 수도 있는데 상당히 지금 겉 모양은 호도 까지 않는 그 껍데기가 있는 호도 모양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호도는 아주 딱딱한 나무 같은 그런 재질이지만 이 무화과는 그냥 우리가 씹으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무화과는 꽃 속에 아니고 열매 속에 꽃이 있습니다. 보통 꽃이 피고 그 꽃이 진 다음에 열매가 맺죠. 근데 이 무화과는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없을 무자 꽃 화자입니다. 꽃이 없는 열매다. 그래서 나중에 그 속에 열매 속에 꽃이 들어있어요. 어쨌든 자기 영광이 없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제 치료하는 약으로서 치료하는 예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은혜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는 이 세 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라고 하는데 이 천국에서 생명수는 바로 이와 같은 치료하는 약이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징성을 잘 한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도시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거기에 있고 그분의 종들이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는 여기 도시는 천국이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도시라고 표현했는데 새 예루살렘에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 안에는 이제 더 이상 저주가 없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다시는 멸망이 없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없고 다시는 하나님께서 징계할 일도 없는 다시 말해 완전한 구원, 완전한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천년왕국에도 그랬죠. 천년왕국 때는 어떻게 했어요? 사단이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갇혔기 때문에 갇혀있는 그 천년 동안의 지상에서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그 천년왕국에서는 이러한 죄에 대한 어떤 유혹이나 미혹이나 남을 해하거나 이런 것이 없다고 그랬죠. 왜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하는 그런 모든 악한 감정, 악한 어떤 그런 생각들, 이러한 것들의 주인이 누구다? 사단이다. 근데 사단이 무저갱에
갇혀서 딱 가둬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인간들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싸우거나 뭐 욕심을 내거나 남의 것 훔치려고 하거나 이러한 어떤 나쁜 마음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21장을 하면서 20장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모습이 조금 천년왕국 때는 사단이 무적행에 있지만 영원한 천국에서는 사단이 완전히 없잖아요. 완전히 지옥으로 가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저주가 없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다시 말하면 영원히 행복한 그런 삶이다라고 말할, 다시 저주가 없는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그 종들은 뭡니까? 천국에 구원받은 자들이죠. 구원받은 종들은 영원히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래서 천국에서 성도들의 영원한 삶은 절대로 예배 중심의 삶. 맨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나가느니 마느니 나갈까 말까 그냥 고민하면서 오늘은 좀 잠이나 더 자자. 시간 많으니까 조금 있다가,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니까 나중에 조금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들어가면 되겠죠. 그거 민기적거리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예배 드리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보니까 매일매일 예배만 드린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지겨워서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기 싫고 그냥 교회 나가기 싫지만, 여러분들이 주일날 무슨 어떤 다른 일이 있다고 그러면 만사 제쳐놓고 아침부터 일찍부터 새벽부터 그냥 난리 법석을 부리잖아요.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 누구를 어디 여행을 가야 된다든지 그러면 새벽부터 그렇게 새벽잠이 많아가지고 몸이 천근만근, 눈도 띄어지지도 않고 일어나기는커녕 눈도 못 뜨는 그런 상황이 매일 연속되면서도 쉬는 날 한번 그냥 7시 8시에 그냥 만날 시간이 있다 그러면 아주 불이 나게 새벽같이 그냥 일어나가지고 난리 법석을 부리고 그냥 그러잖아요. 무엇인가 자기 마음속에 내가 원하는 것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고 내가 꼭 그것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의 어떤 그 중심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으면 새벽잠이 무슨 내 어떤 목적에, 내 어떤 일에 걸림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잖아요. 천국에서 예배가 바로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런 새벽에서 날마다 그 일을 반복해도 결코 그것이 지겹다거나 이거 하기 싫다거나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삶이 더 아름답고, 그것이 영원한 그 모습 안에서도 영원히 즐거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즐거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이것이 증거가 되는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성도들의 영원한 삶은 예배 중심의 삶이죠.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떠한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느냐면, 출애굽할 당시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것도 6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200만 명이라고 이렇게 써온 것은 뭐냐면, 장정만 60만 명. 다시 말하면 16살부터 60살까지. 16살부터 60살까지. 그러면 이 사람들은, 군대에 나갈 수 있는 군인의 연령입니다.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연령. 그리고 나머지 16살 이하, 15살까지는 뭡니까? 어린아이들이죠. 소년이건 어린아이건, 자우전 어린아이들. 그리고 60살 이상은 노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또 여자들도 여자들은 16살, 60살 그 사이에 여자들은 또 개수에 안 채니까 나머지 여자들, 그 인구의 반은 여자라고 할 수가 있겠잖아요. 그러니까 60만 명이 남자 장정이라고 하면 60만 명 여자가 또 있을 것이고, 거기에 장정 안에 든 그 아래나 위에, 다시 말해 어린아이와 노인들까지 다 합하면 한 200만 명에서 240만 명 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출애굽 당시에 200여만 명이 히브리인들이 농사도 짓지 않았습니다. 옷을 해입기 위해서 길쌈, 옷을 짜는 일이죠. 길쌈도 없었습니다.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안 짓고,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가축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때 가축을 데리고 다니기는 했습니다. 양과 염소, 낙타, 오리, 닭, 가금류들은 다 데리고는 다녔죠. 거기에서 그런 고기를 취했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메추라기 사건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서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 젖을 싸고 그 가죽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여겼지만 그러한 광야 40년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고기가 먹고 싶다 해갖고 자기 양을 잡아서 먹어버리면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기가 애굽에서 나올 때 몰고 온 양이나 염소 아니면 소 이런 것들을 만약에 양식으로 다시 말하면 고기로 먹었다고 한다면 몇 년이나 먹었을까요? 몇 달 안 되고 딱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을 고기로 먹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1m 정도로 1m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있을 정도 1m 땅 1m 정도로 메추라기가 엄청 밀려왔다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을 하시죠? 농사도 안 짓고 길쌈도 안 짓고 길쌈도 안 하고 고기를 기른 것도 아닌데 고기를 기른 것은 좀 말이 좀 이상하네. 가축을 기른 것도 아닌데 그들이 만나를 먹을 수 있었고 그리고 고기에서 이 사이에서 고기 냄새가 그냥 빠지지 않을 정도로 풍성하게 먹었다. 코에서 고기 냄새가 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먹여주셨다.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신도 옷도 헤어지지 않았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광야 40년을 우리가 회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 말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우리는 지겹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의 즐거움 그리고 세상을 정복하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세상에 더 번성해서 충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금씩 느껴지게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4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될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서는 직접 뵙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육신을 가지고서는 결코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존재로 영화체가 되면 영으로는 인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깊이 하시는 분들은 가끔 가다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임재했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끔 가다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 이런 것이 전혀 무슨 의미인지 무슨 느낌인지를 체험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오셨단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단다. 이 말도 저도 처음에 신앙생활 처음에 할 때 청년 때 25 예수를 믿었었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게 이런 말씀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확실히 들려집니다. 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지만 영으로 들려집니다. 생각으로 들려집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우리가 예배할 때 예배하는 말씀 속에서 어떤 그 말씀의 의미를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의미가 내게로 확 들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영화체가 될 때 영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천국에서도 진짜 성부 하나님을 아마 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육신이 부활해서 영화체가 된 모습으로 예수님은 천국에 계실 것입니다. 물론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으로도 계시지만 그러다 영과 육신과 따로 구분되어져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은 보지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게 아니고 느끼기는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새겨졌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인치는 것, 도장을 찍는 것이죠. 인을 친다라고 하는 건 도장을 찍는 것인데 그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특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성. 도장을 친다라고 하는 것,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을 닮은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성도가 하나님의 영적인 특성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다. 거룩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이지 이마에가 진짜 하나님의 도장이 이렇게 탁 박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7장, 계시록 13장을 제가 강의를 할 때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장이 그의 백성인 거룩한 성도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 인을 쳤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고, 계시록 13장에는 사단의 표가 있어가지고, 사단의 인이 있어가지고, 사단의 도장이 없으면, 사단의 표가 없으면 뭐 종이 한 장도 못 산다더라. 그러니까 요즘에 막 베이직칩이라고 그러더라. 베이직칩 아닙니다. 5절입니다. 이제 그것에는 밤이 없을 것이고 등불이나 태양이 필요 없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의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기서 영원토록 왕처럼 살 것입니다. 천국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단지 계급이 있는 것은 뭡니까? 상급의 차이입니다. 10곡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이 있고 5곡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이 있고, 쉽게 말하면 오늘 우리가 우리 세상 육신적인 이 세상 속에서도 시장이 있고 뭐 도지사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큰 서울시장, 특별시장이 제일 크지만 그러니까 도지사보다 서울시장이 더 어떻게 보면 뭐라 그럴까, 이 계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급수는, 공무원 급수로는 같은 아마급이 아니고, 별정직이라서 좀 그런데, 구청장이 3급입니다, 3급. 구청장이 3급이더라고요. 공무원 급수 1, 2급, 2급, 우리가 공무원 9급으로 말단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처음, 공무원을 시작하는 사람, 맨 마지막 단계가 9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급, 7급이 계장급인데, 원래는 6급이 계장급입니다. 6급이 계장급, 팀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5급이 과장급이고, 그 다음에 4급이 이제 구청장급인데 3급 구청장도 있습니다. 이런 어떤 계급이 있는데, 천국에서도 그런 계급적인 어떤 상급, 계급이라고 하기보다는 상급적인 의미로 10곡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에, 그 다음에 5곡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아니면 1곡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어떤 그런, 계급적인, 뭡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될까?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계급적인 것은 아니지만 상급적인 어떤 그런 구별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다 계급처럼 그냥 상급이, 4급에게 그냥 막 지시하고, 이러한 나라, 이러한 어떤 체계는, 명령 체계는 아닙니다. 천국에서. 다 그런 어떤, 상급적인 어떤, 순서, 차이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할 수 있는 그런 세상.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영원토록 왕처럼 살 것입니다. 원래 아담에게는 3대 권능이 있었죠. 창세기 2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복하라. 그 다음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권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는 번성권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거룩한 그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이 주어지게 될 것이고, 그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이러한 3대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예요? 왕처럼 왕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오늘은 10절까지만 한다고 그랬는데, 이제 5절까지는 그 생명수강, 새 예루살렘 안에 생명수강이 어떤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6절부터는 이제 이것을 천국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정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21절까지. 그러니까 22장 안에는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데 5절까지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영원한 천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22장 6절부터 마지막 22장 21절까지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모든 천국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결론을 짓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6장 6절부터 이제 우리가 오늘은 10절까지만 하겠는데 11절부터 다음 시간에 또 마지막 21절까지 내용 안에서는 이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내용들을 통틀어서 딱 정리하고 마감하는 그런 모습으로 6절부터 돼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천사가 또 내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장차 일어날 일을 예언자들에게 일러주시던. 이거 계시록 1장에 그랬죠. 주께서는 이제까지 내가 본 일이 곧 일어난다는 것을 알리려고 그분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다시 말하면 예언자들은 뭐야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일러줬다. 계시록 1장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죠.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사 그 모든 되어질 이제 이전에 있었던 일, 지금 되어가는 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그 종 요한에게 보여 알려주기 위해서 천사를 보냈다라는 기록이 요한 계시록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언자들에게 알려주시다. 더욱이는 아모스 3장 7절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그 종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는 행하시지 않았기에 모든 것을 인간들에게 다 알려주시고 일이 일어날 거야. 좀 경각심을 가져라. 주의해라. 조심해라. 미리미리 준비해라. 라고 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신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세수를 하면서 보통 저는 이제 세수를 하면서 유튜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동영상들을 많이 틀어놓습니다. 물론 제 설교 동영상도 틀어놓는 경우 그런 날도 없지 않아 있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씻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은 김명현 교수님의 뭡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나타났던 별들 있죠? 그 별들에 대한 강의가 2008년도에 된 강의가 있습니다. 10년 전의 강의죠. 그 강의를 틀어놓고 이렇게 쭉 들어보면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느끼는 것이 뭐였냐면 제가 이 김명현 박사님의 창조과학의 그 내용들을 그냥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니에요. 계속 몇 번, 한 서너 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새벽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제가 그 부분을 삽입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이 끝났으니까, 지금 오후에는, 마태복음을 지금 하고 있죠. 마태복음 지난 1시간 했고, 오늘은 이제 1절, 두 번째 시간을 하게 될 텐데,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그 별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김명현 박사님의 내용을 많이 삽입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게 되겠지만, 제가 한 세 번, 예수님의 탄생할 때 별에 대해서는 제가 한 서너 번, 대여섯 번 들었어요. 근데 전혀 그걸 느끼지를 못했거든요. 그게 동영상이니까 전혀 말 한마디, 토시 한마디 틀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CD를 제가 사기도 했습니다. 그 CD가 13장인가 되는데, 제가 상당히 오래전에 그 10만원 주고, 가격까지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자우자 10만원 주고 그것을 13개 CD를 사가지고 지금 제 노트북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 대여섯 번 들으면서도 그걸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분명히 별이 나타났죠. 근데 별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별이 나타난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에?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가지고 마구의 구유에 누여 있을 때 그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별을 본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경배했다라고 그렇게 인식이 되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아니더라고요. 2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기 2년 전에 그 별이 나타났어요. 희한하죠. 제가 그걸 다시 한번 다시 정리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장을 할 때 제가 그걸 자세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겠지만 제가 그 이야기를 오늘 샤워하면서 새벽에 부뜩 느끼는 게 저게 무슨 소리야? 예전에 저런 게 있었을 텐데 왜 지금까지 몰랐지? 그러니까 들에 있는 목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 있을 때 다시 말해 태어나자마자 한 1, 2일 사이 그날 아니면 태어나신 그날 아니면 그 다음날 들에 있는 목자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은 그날 오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한 1년 후쯤에 왔을 것이다라고 1년이나 2년 후쯤에 왔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언자들에게 일러주시던 이 말씀이 그 말씀이 다시 말하면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제가 아모스 3장 7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종들에게 미리 알려주신다.
근데 그 알려주시고 그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일러주시지는 않지만 일러준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해석을 잘 해야 되잖아요. 받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잘못 해석을 하면 엉뚱한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어쨌든지 그 말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나중에 확신이 설 때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선지자들에게 일러주시려고 했다. 하나님은 미리미리 알려주십니다. 준비하도록. 그래서 빌립도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에 모세가 율법에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에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했던 그때 당시에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만이 성경이었죠. 그러니까 모세 오경과 나머지 선지자들은 나머지 39권의 구약 성경 중에 5권이 모세 오경이고 34권이 이제 여러 선지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기록과 선지자의 기록을 합해서 구약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기록한 그 중심, 성경이 핵심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냐? 그 중심 인물을 내가 만났더니 그 사람이 나사렛 예수니라라고 말하죠.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에게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경이 주어지는 때로부터 약 한 4,000년쯤 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서너 번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시간의 개념은 없다. 시간의 개념은 없다. 과거가 현재고 현재가 미래고 미래가 과거고 미래가 현재가 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그러한 신앙 가운데로 들어가고 신앙 가운데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 살 수 있는 훈련의 과정 중에서 시간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시간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일이죠. 그래서 계시록 1장 1절에 언급하신 것을 확인 겸 정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통적인 계시는 정통적인 계시록 1장 1절을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계시가 오는 길 5단계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뭐요? 하나님이 그랬죠. 성부 하나님이 그다음에 그 아들 그에게 주사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그종 요한에게. 그리고 그종 요한은 여기까지만 계시록 1장 1절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누구? 종이 모든 성도들에게 일러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계시의 5단계는 바로 이렇게 5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되죠. 엉뚱한 사람들이 그냥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느니 천사를 만났느니 좀 이러면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비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으니까 전부 다 거기에 혹해가지고 그 말이 듣더라고. 성경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섭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윤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윤리를 절대적으로 지킵니다. 거의 특별한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한 일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지만 거의 없습니다. 특별은 그 말 자체로 특별한 일이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와 같은 5단계의 어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이걸 우리의 어떤 그 성경 해석 그리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그 중심으로 아주 그냥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확실하고 참되다. 이를 믿고 이 두루마기에 기록한 예언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그랬는데 22장 7절이잖아요. 7절에는 뭡니까? 예언을 지키는 사람이 행복하다.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없다.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때로부터 지금은 2018년이죠. 오늘이 2018년이니까 거의 2018년이 지났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 속히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속히 오겠다. 이거 지금 언제 써요? 서기 96년에. 그리고 약 1920년 전에, 192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20년 전에 속히 오겠다라는 그 말씀이 1920년이 지난 오늘 2018년도에도 이 말씀을 속히로 그러면은 인정을 해야 되고 그 속히라는 말로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천국에는 시간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시간은 지금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한 시간이 지났을지도 몰라요. 네. 이게 그런 것을 어떤 의미적인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제가 1시간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지 천국에는 이러한 2000년이나 3000년이나 전혀 어떤 시간적인 어떤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냥 시간이에요. 이게 천국에는 무엇이 없다? 해도 없고 달도 없고 그러잖아요. 네? 낮과 밤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루예요. 그냥 하루. 우리가 말하는 그냥 하루예요. 예수님이 속히 오시겠다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냥 우리가 이 쉽게 말하면 1000년을 기다리는 것처럼 힘들고 있고 언제 될까 하고 기다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수고대 망부석이 되어버린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돌이 되어버린 망부석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순간에 그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 모든 지난 날이 가슴 졸이고 그냥 애타며 정말로 그냥 울부짖고 싶고 그냥 가슴을 치고 그냥 땅이 꺼져라고 그냥 그렇게 힘들었던 모든 지난 날의 과거의 일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속기라는 말이에요.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참되다.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축복 안에서 그 축복 받기를 학수고대하고 정말로 가슴 졸이면서 그냥 이 가슴 터지도록 쥐어뜯고 그냥 막 그러면서 기다리는 그 안타까운 그 애절한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더 풍성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천국에서는 어떤 모습이다 영원한 모습이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그런 어떤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는 속이 다 썩어 뭉그러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참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하나님은 지금 그렇게 참고 계셔요. 나는 지금 내 사업에 대해서 몇 년도 지금 그것이 안 이루어져가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그건 불과 몇 년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 안타까워하는 마음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썩어 문드러졌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더딘 것 같이 느껴질지라도 더딘 것 같은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예언을 지키는 사람 보게 되다 1장 3절에서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그리고 그가 함께 지키는 자가 그렇게 세 가지가 있죠.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런데 이 22장 7절에서는 뭐예요?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없이 그냥 지키는 자만 들어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뭐예요? 더 이상 성경을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천국에 들어갔는데 히브리서 11장인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실상과 증거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의 성경은 천국에는 성경이 필요 없죠. 성전도 없고. 예수님이 친히 성전이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이고, 예수님이 친히 모든 매달 열리는, 열매고,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는 성경이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성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것은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대환란 때 이미,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성경이 다 파기가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없어요. 천년왕국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고 영원한 천국 때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의 의도가 더 맞는 것이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도 없다 이 말. 여기는 지금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 6절부터는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후 3년반 때 성경의 모든 성경들이 다 불태워져 없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을 곳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좀 분리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로.
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들은 나 요한은 이것을 보여준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경배하려고 했다. 경배하는 것은 뭐예요? 절대로 인간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천사나 인간이나 경배받아서는 안 됩니다. 자, 계시록 19장 상황을 다시 재론함과 같습니다. 곧 주님의 재림으로 천년왕국의 시련이 곧 모든 인간 역사의 마감이 인간 역사는 이제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함. 더 이상 인간의 역사는 없습니다. 이제는 천국과 영원한 천국이 남아있을 뿐이죠. 아직은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 인간의 역사는 조금 이어질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열불 시대가 올 것입니다. 열불 시대는 뭐예요? EU 시대가 구라파 유럽 공동체죠. 유럽 공동체. 유럽 공동체가 세계를 장악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아주 짧게. 그리고 그 유럽 공동체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세계의 통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적그리스도의 시대, 후 3년 반. 그리고 예수님이 후 3년 반 후에 3년 반 후에 예수님의 재림. 이때까지 우리에게는 그런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직 열불이 세계에 등극할 수 있는 그런 때. 아직은 등극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도 아직 등극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앞으로 우리에게 조금 여유는 있지만 어쨌든지 인간의 역사는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거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간의 역사는 이제 마감이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마감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는,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제 인간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 그다음에 인간이 이제 육신적인 인간이 아니라 영적인 인간, 다시 말해 영화체가 된 인간의 모습의 그런 어떤 역사, 다시 말하면 천국의 역사가 이제는 이어지게 될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보면 인간들은 결코 경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배를 받으려는 의식은, 경배를 받고자 한다면 이 말이죠. 그것은 절대로 사단의 꾀임 속에 있다. 그리고 이미 그 꾀임인 죄의 종임을 명백하게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세요. 내가 남보다도 우월해야 되겠다. 남보다도 우쭐거리고, 남는 그냥 저 누구를 그냥 내 발 앞에, 내 발 앞에 그냥 무릎을 꿇려야 되겠다. 그래야 내 속이 시원하겠다. 이런 마음은 절대로 뭐다? 사단의 꾀임 속에 지금 내가 빠져있고 나는 죄의 종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명백히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함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우리 인간들 전부 다 그러잖아요. 상대방이 기분이 나쁘면 내가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너를 굴복시키고 말 거야. 그런 마음이 없잖아요.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사단의 꾀임에 이미 유혹되어져 있는 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줘. 결코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천사는 다시 전과 같이 그랬는데, 전과 같이라는 말을 제가 뺐습니다. 이것은 여기에 쓸 말이 아니거든요. 거절하면서 항상 천사는 경배받기를 거절합니다. 정통적인 천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안 된다, 이러지 말라. 나 역시 너나 내 형제 예언자들이나 두루마기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의 종일 뿐이다.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라. 정통적인 신자는 오직 하나님 앞에만 경배하죠. 누구 권세에게 굴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시대가 되면 다시 말하면 참된 종들, 다시 말하면 목사들은 많이 피해가 되고, 이 순교자들이죠. 다른 어떤 종교의 지도자들은 전부 적그리스도에게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통적인 신앙 안에서, 정통적인 기독교 안에서, 정통적인 신앙,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만,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목사들은 결코 적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죠. 그래서 많이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게 순교자의 수에 차게 되는 그런 어떤 순교의 아주 살육의 시간들입니다. 왜요?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는데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태어나면 전부 다 자기 발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그래요. 자기 앞에 경배하라고 그러잖아요. 사단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굶주리신 예수님 앞에 나타나가지고 내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유혹이 그거였잖아요. 내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경배를 받고 싶어요. 자기가 우뜸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오직 인간이 경배할 대상은 율성인 것. 하지만 하나님만 경배해야 되겠죠. 마지막 10절입니다. 그리고 천사는 내게 다음과 같이 지시했습니다. 그가 기록한 것을 봉인하지 말라.
그 일이 실현될 때가 가까웠다. 이게 마지막 때가 이제 다시 말하면 계시록이라 할지라도 모든 성경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록한 것은 꼭 여기 계시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그 모든 성경 안에 특별히 예전에 있었던 것,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었던 일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도 요한에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 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너에게 일러준 이 과거에 그리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있을 모든 일을 이 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뭐 성경 전체지만 계시록을 중심해서 모든 내용들을 더 이상은 봉인하지 감춰두지 말고 다 쉽게 말하면 펼쳐놔라 이 말입니다. 왜 펼쳐놔라? 비밀이 아니기 때문에. 곧 이루어질 것이다. 실현될 것이다. 예수님이 곧 재림할 것이고 그것이 아까 그랬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말이 벌써 1900년 전에 1940년 전에 1900년 전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그 말씀이 지금 2018년까지 아직도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무엇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미련한 충성되지 못한 악한 종의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더디오리라. 주인이 더디오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믿기는 믿지만 아직은 내가 충분히 내가 세상을 살만해 이런 어떤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까 베드로후서 3장이 뭐라 그랬어요? 더딘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하나님은 오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이 아니라 모든 것은 다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들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 오늘 10절까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천국에 대한 모든 내용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4계절을 보았지만 앞으로 11절부터 21절까지 내용도 지금까지 계시록을 종합해서 전체적인 내용을 딱 압축해서 결론을 짓는 그런 모습인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마지막 한 시간을 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할렐루야. 주님 여호와여 주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이 시간 은혜 가운데 있어서 참으로 주의 영광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어 즐거움과 기쁨과 찬양이 됨을 믿고 감사함을 드리나이다.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더 즐거움의 기쁨과 찬양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음을 믿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 속에 더 아름답고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